계기로 우리가 월삭기도에도 만세를 불렀듯이 올해는 100주년 되는 3.1절이 있는 그런 해이죠. 우리나라가 독립되면서 좀 많은 역사적인 부분들이 정리되고, 그리고 좀 사과할 것 하고, 그 다음에 정리될 것 되고, 그리고 뭔가 공과 실들이 좀 정확하게 매겨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러한 역사적인 어, 정확한 그런 금정이나, 그리고 또한 사제나, 그리고 또 공,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한때 그때의 무너진 나라의 그 아픔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일었었던 그 분노를 가진, 거룩한 분노를 가진 선녀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아픔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일 수밖에 없죠.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것만큼 허무하고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보면 절실히 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승교사님 밖에서 잠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너무 좋다. 예, 잠시지만 그래도 왔다 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올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그러한 걸출한 인물이 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력으로 굉장한 노력 끝에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20년에 그가 술관원장이 되는데요. 그 관원장이 되기 전에 그런 일장에서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기 조국 유다 땅,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해파되고 그 다음에 성벽이 무너져서 그 성벽 문이 불탔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큰 슬픔과 아픔과 좌절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정말 이 일을 최우선으로 먼저 시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고 신앙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술관원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술관원장이 되고 나서 1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전말을 보면 아닥사스다 20년에 무슨 월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그가 그 관직을 맡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굉장히 얼굴이 침체되어 있었고 우울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왕도 금방 그 느낌을 알아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묻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왕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원하시면 내가 그 나라에 거기에 가서 내 조상들의 그 땅과 그리고 성전과 그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왕도 흔쾌히 그 일을 허락합니다. 그때에도 아닥사스다 왕 20년입니다. 그것을 볼 때 그가 정말 얼마나 그 일에 갈급했는지, 금방 얻은 그런 관직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무너졌던 그러한 때에 이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 아픔 끝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이 깃발을 들고 1919년 그 광장으로, 들로, 교회로, 온 동네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무너진 시대, 나라가 무너진 시대도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만,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시대에 단순히 나라는 건재하지만 그러나 또 무너진 것들이 너무 참 많죠. 교회도 무너져가고 있고, 가정도 무너져가고 있고, 학교도 무너져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경제도
굉장히 힘들어서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쪽방촌 이런데 불도 나서 불이 났다 하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화재로 이어지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국민소득 3만 1,000달러, 3만 달러를 넘었었다는 거의 뭐 선진국가 대등한 그런 수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상황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무너지고 있고 또 정말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까지 무너지는 그러한 형국 속에서 나라의 아픔이 거의 극에 달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1, 2년 만에 그 일을 계획하고 저지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결국 온 국민들이 함께 해야 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뜻을 모으지 않으면 나라를 구하고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점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왔던 그러한 악에 의해서 침식당하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이제는 주저앉을 만큼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보면서 누구 때문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을 보면서 느헤미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철야를 하며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다는 것조차도 알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이스라엘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왕의 제가를 받아서 많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 옆에서 먼저 다스리고 있던 총국들이 시기를 하고 비방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그는 온 나라를 돌며 성벽을 밤에 조용히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계획하고 현장을 봅니다. 그 답습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땅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가죠. 그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많은 정치가들까지 다 합세해서 성벽을 세우는데 일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국민들이 이 일을 진행하는데 전체 달을 완성하는데 52일이 걸렸으니까 여러분 이 박해가 있는 4장까지 오면 그때가 한 반쯤 성벽이 세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한 30여일이 20여일 이 정도 이렇게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이제 거센 비방과 그리고 방해 공작들이 있습니다. 큰 위협도 있습니다. 5장에 가면 무력으로 그들의 하는 일을 하나님의 성을 세우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무력으로 방해하려는 그러한 공작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은 밤에는 지키고 낮에는 성을 쌓고 반은 성을 쌓고 반은 국경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도 스스로 감당하며 주의 그 땅을 그 나라를 건축해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무언가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참 뼈아픈 일이죠. 교회가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지고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너무나 많은 것이 무너졌지만 무엇보다도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그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아직 나는 아니니까 라는 그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아픔에 우리 또한 공감할 수 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처럼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바로 세우려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 누군가가 비방하며 박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뭐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려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 성벽을 쌓는 작업에 그 방해 공작은 단순한 말로만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방해가 그리고 공격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내부적인 소요와 그리고 또한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도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국경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먹고 지냅니다. 그리고 성을 쌓는 일에 온 전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틈타 귀족들과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자 노름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도 팔아가며 노예로 팔아야 되는 그러한 수모까지 겪게 됩니다. 논밭도 맡겨야 하고 자기의 재산도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급기야 그 사람들이 불만을 느헤미야에게 토로합니다. 외부적인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고 똘똘 뭉쳐서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내부적인 부패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닥치게 된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그리고 비싼 이자를 내며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며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총독으로서 그 땅에 와서 받을 수 있는 싹들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식적인 그러한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2년 동안 그는 왕으로부터 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 땅에 자기 몫으로 세금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소를 잡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그러한 무거운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것도 내려놓은 채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함께 모을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죠. 무너진 것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다 무너졌고 재투성이 돌들을 캐내어 다시 성벽을 쌓는 일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땅이 일제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3.1 운동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5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투옥되고 갇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을 징치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우매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고치고 이 시대를 직시하고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너진 것을 이제는 바르게 세워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인생, 무너진 결혼. 여러분,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제 출산율이 0.98%입니다. 1%도 되지 않습니다. %가 아니군요. 0.98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도 안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심각한 일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정말 이러한 일들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21세기에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 교회에 한 4,000명 정도가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3,000명이라고 합니다. 참 이상한 교회이죠. 그런데 그가 결혼 생활에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똥기저귀 때문에 벌인 싸움, 혼수로 장만한 식기세트 박살내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내와 하나 되기가 그렇게 참 힘들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사랑보다는 오히려 우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자신의 결혼식 마지막 행진 때 불렀던 곡이 이거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토대.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불같은 시험 지나서 참 길이 있으니 한없는 은혜 흘러서 내 안에 넘치리. 내 너와 함께 있으니 수고도 복이라. 내 깊은 아픔 씻으네 정결케 하리라 라는 그러한 곡인데요. 정말 그 가사의 앞부분처럼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함께 사는 하루하루가 매일 도전인 분들이 있지요? 없으시군요. 미혼으로 결혼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또한 과도한 외면의 태도를 가진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같이 살아야 돼? 혼자 살면 편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둘을 하나 되게 하신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은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 세대가 많이 이 과정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기 방어를 위한 기제들을 바로 가지고 그리고 생겨나게 된 것이죠. 먼저선 그 가정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우정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그러한 절실한 추억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참 많은 것이 무너진 것 여러분 이제 느껴지시나요?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방부제를 내려놓고 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희덕 시인이 쓴 것인데 부패의 힘이라는 그러한 시의 제목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자기 한계에 대한 고백이자 일종의 무릎꿇음이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썩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덜 썩었다는 얘기도 된다. 가장 지독한 부패는 썩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잠시도 녹슬지 못하고 제대로 썩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방부제를 삼키는 나여 가장 안심이 안 되는 나여 라고 그렇게 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직도 썩을 것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덜 썩었다는 그러한 이 시의 말 속에서 정말 이 시대의 썩음과 그리고 썩지 말아야 될 것과 그리고 썩어야 될 그러한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썩어야 될 것이 안 썩고 방부제로 처리되어서 계속 남아있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썩어야 될 것은 썩어야 하고 그리고 썩지 말아야 될 것은 썩지 말아야 합니다.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하고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은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너지고 무너져야 될 것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이 시대적 아픔이 바로 이 시대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그리고 쓰레기 이런 문제들도 그런 데 같이 있죠, 그죠? 빨리 썩어서 없어지면 참 좋으련만, 그러나 500년, 몇백 년을 가는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 바다로 다 흘려가면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게 바다에서 그리고 어패류로 그리고 어패류에서 우리 입으로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미세먼지가 유독한 미세먼지가 오늘날 이 시대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판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썩어져서 없어져야 될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얼마 전에 우리 박숙자 근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 기업에 빵을 샀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곰팡이가 안 쓸더라. 예. 곰팡이가 썰어야 될 것은 썰어야 되는데 안 썩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부제가 무척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썩으면 손해를 볼 것 같고 썩으면 다 끝일 것 같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생명을 낳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 감정, 내 계획이 다 무너질까 두려워서 주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정말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정말 다시 재건하고 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썩어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린 진짜 썩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썩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이 많게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새로운 그 무너진 것을 건축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겠지요. 일으키는 그러한 그 방법들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주변 부족 지도자들이 그 비판과 그리고 그러한 거센 방해 공작들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조롱도 조롱이지만 목숨을 위협하며 그 시대의 사람들을 분열케 하는 그러한 거대한 위협이 있었죠. 그렇게 그들의 방해 공작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하는 그러한 도전이 되기도 하죠. 4절 5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느꼈을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러한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일본을 다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다 용서했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일본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욱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예, 그러면서 참. 그런데 이 느헤미야도 그런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 여러분 제가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러한 성경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여러분 고민 안 되십니까? C.S. 루이스도 이 구절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 이 말씀을 접하고 정말 사랑의 말씀만 있어야 되는 이 구절을 접하고 그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시편을 읽는데 시편에 보면 탄원시가 많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호소하고 막 원수 갚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혼미해진 상태에 가져온 거죠. 그런 그가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느헤미야가 그러한 분노의 마음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그 원수를 만나서 물리적인 그러한 안갚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토로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랬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는 루이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주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들이 힘겨워할 때 그들이 정말 감정에 북받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마저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물리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폭발하여서 분노가 분출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 하에서 행하는 이 기도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원수 갚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너진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통이 터지고 안타까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 이 성전에 나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해결할 곳 없어서 헤매이고 있다면 이 성전에 와서 그렇게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방향이 너무나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나만 잘 살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앞서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나만 건재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귀족들과 관원들처럼 이자 노름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굶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들을 상대로 내 이윤을 취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겠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물질주의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은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느끼고 그 슬픔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감정 그리고 그런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거기에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이루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장착해 준 무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원수가 어떤 공격을 펼쳐와도 우리는 거기에 동요되어서 일탈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근면성실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근면성실만으로는 부족해. 너는 거기에다 뭔가 더 하나를 더해야 돼. 너만의 특별한 은사, 특별한 기술, 특별한 뭔가 먹을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너만의 그러한 개성을 살려야 돼 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맡은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 거기에 목숨 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음을 다해서 그가 맡은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내부적인 공격, 외부적인 공격, 수많은
무너뜨리는 그러한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건하게 그 일을 지켜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가포교회 직분자들로서 여러분 담당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정축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 내 일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없어서 난 너무 힘들어. 나도 포기할래. 그러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다시 돌아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모든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본문에는 없지만 오늘 우리 배문영 집사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와, 한 사람이 더 도와주니까 벌써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재정부 일 때문에 오후 예배를 거의 못 드렸거든요. 근데 한 분이 더 도와줌으로 인해서 오후 예배 전에 이미 다 끝나고 올라오면서 외치는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뭐 도울 일 없어? 그 일에 집중해주고 함께 동참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도 그런 거센 비판과 공격들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만큼 불행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곱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그리고 감당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일, 거기에 마음을 쏟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이 시대가 무너짐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다 무너지고 불타고 깡그리 다 없어져서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쌓게 하실 것입니다. 사상 10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부담하는 자의 힘이 취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내부적인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구하기를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주저앉아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 앞에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98년도에 IMF가 오기 전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은행을 다니는 어떤 사람은 위기가 곧 닥칠 거니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이렇게 하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치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무조건 숨겨야 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IMF에 그냥 넘겨야 한다. 그러한 부류가 있었고 또 한국은행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은 이것을 빨리 국민들에게 나라의 이 경제적인 위기를 빨리 알려서
빨리 나라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사태들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세부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시대를 틈타 돈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약자였지만 정말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다가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책임자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나라를 IMF에 넘기고,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국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에 내몰리게 된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성이 그때 깨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그러한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살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크리스찬으로 감당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명자로서 무너진 것과 그리고 다시 세워야 될 것들을 온전히 판단하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일어나는 그런 우리 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